오늘은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우리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이 5월 꼭 넷째 주 요 때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1년 내내 이제 쓰려고 날짜를 안 썼는데 우리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한 제목을 가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해보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전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에서 8시 35분 어떤 분이 나와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가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 주님을 향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본인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면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다녔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면서 이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피를 흘리지 않고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이런 메도디스트 운동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고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역사학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참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세 가정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영접해 본 거 없이 신앙생활 해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저도 청년 때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한 주간 좀 괜찮게 살고 좀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으면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한 주간 그렇지 못하고 좀 갈등도 많고 또 유혹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왔던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냥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믿고 고백했다고 구원받아? 이거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게 확신이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좀 힘들게 해갖고 뭔가를 통과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힘들게 겨우 얻어낸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러니까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렵게 얻는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쉽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얻은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고통 없이는 얻은 것도 없다. 뭐 no pain, no gain.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더 좋게 여기고 더 비싼 것을 하려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공짜가 좋으면서, 누가 공짜로 좀 그렇게 좋죠. 근데 한번 봐요. 공짜로 주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이렇게 뭐 곁눈질로 보죠. 공짜가 좋으면서도 우리 윤리가 뭐냐면 땀 흘려서 노력하는 행동에 가치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냐면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것은 귀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이것을 내 인생의 문제에 다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세상의 윤리, 왜? 너무나 익숙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윤리로, 이 가치로 구원의 문제를 적용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혼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오케이, 좋아. 그런데 뭐냐면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데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키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뭔가 한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만 그걸로 안 되지. 당연히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이렇게 받으면서 문제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내가 열심히 잘해야 돼.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 받아들이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노력해서 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값을 지불하며 사는 이런 경험들이 구원이라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값싼 은혜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된 이후에 거저받는 것이 없이 우리가 사는데 교회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거저준다고 하니까 이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교리로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럼 다 아멘 하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노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실제가 내 마음속에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는 이 세상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도 뭘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내 노력도 내 능력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은 자신이 타락한 존재고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하고 에베소서 2장 말씀 두 군절만 읽었지만 로마서 군데군데에서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구원에 내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에 개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게 교만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난 내 노력만으로도 내 착한 것들을 훈련하고 수양해서 마음 단련을 잘해서 나는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 난 그렇게 안 해도 난 착하게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삶에 얻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한 건데, 내가 공부 이만큼 밤잠 못 자고 공부해서 받은 성적인데, 이게 야 그거 하나님 은혜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러면 엄마가 또 뭐라고 할까 봐, 또 아이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더 반박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밤새 공부한 건데, 이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승진과 직장 일들, 이것을 위해서 사용한 머리, 필요한 에너지,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나고 보면 그때 내 열심이 아니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왜냐하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 그게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숨 쉬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숨을 더 잘 쉬고,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계속 숨 쉬고 안 죽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집니까? 예, 어느 정도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죠. 운동선수들이 제일 건강하게 잘 살겠죠. 그것도 국가대표 정도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나오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고 보니까 은혜구나. 어떤 분들은 이미 이런 은혜를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야, 선물이야. 나는 내 힘으로 천국 못 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만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도 했는데, 속으로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착하고 열심히 살고 봉사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죽지 않으시는 방법을 굳이 이렇게 택할 리가 없습니다. 야, 그냥 너가 알아서 해. 내가 그냥 너 용기 줄게. 잘해. 내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래, 열심히 해봐. 굳세어라 금순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걸로 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결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착하게 살면 좋은데 천국 갈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저도 청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한 번도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접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 천국 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떨 때는 천국 가기에 충분할 정도로 착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아니야. 내가 어떨 때는 지옥 가기 충분할 정도로 악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 안에도 그런 악이 있을 때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에 이를 만큼 우리는 착할 수가 없습니다. 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굳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 그냥 너만 잘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안 나오셔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수많은 곳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알아. 나는 하나님 있다는 거,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교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귀신들도 다 안다고.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귀신들도 다 알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모든 구원의 것들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그래서 3장 24절은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봉사해서 착해져서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는 충분히 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충분히 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는 내가 선할 수 있죠. 세상 기준에서는 선할 수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짓을 다 안 보니까. 내가 마음 먹고 있는 그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못 보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은혜를 받아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살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서 자녀가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누구의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수히 노력해도 TV에 나온 멋진 아저씨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 밑에서만 태어나면 돼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입양을 하면 되겠죠. 받아주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누가 노력한다고 내 자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은 주어지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부족하고 별로 잘하는 게 없어도 부모님에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식들이 꼭 마치 지가 다 맡겨놓은 것처럼 막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지가 뭐 나한테 맡겨놨나? 이런데도 얼마나 그냥 떳떳하게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게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노력 없이도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너 이거 나중에 갚아?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내 노력 없이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 자녀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 구원받아? 예수 믿어요? 저 그러면
그럼 막 살아도 구원받아? 그럼 어떠십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럼 막 살아도, 그럼 막 개판으로 살고 그냥 이래도 내가 구원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을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만 하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미 주님이 내 대신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착한 일 해야 되고 싫어도 저 사람한테 잘 대해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감격하여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게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기쁨의 은혜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만나주고 나서 너 일로 와봐. 너 열심히 해. 너 나 예수 안 믿기 전에 엄청 핍박했지. 너 그거 배로 해야 돼.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그에게 찾아오니까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서는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전의 모습을 책망한 적도 없어요. 너 나 진짜 그때 나 엄청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잡아 죽였어. 너 그거 네가 몇 배로 다 이제 전도해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니까 바울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아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이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나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아?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죄가 한 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가끔 불교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내 업보가 너무 커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지은 죄, 업보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맨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 어둠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이제는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른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죄가 생각나면 주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받아는 주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주님 앞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는 분, 또 내가 한 번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늘 내 삶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헷갈리시는 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요, 우리는 그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하십시오. 일어나지 마시고 우리 결단할 때만 제가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